우리 11월은 한국에서는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감사주일, 또 감사의 날 그렇게 지키죠. 우리 계절이 다르지만 또 저희는 감사주일을 성령 강림주일에 지키지만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제 12월에 성탄절을 앞에 두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비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통해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검하시고 증명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까지도 허락하시면 오늘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욥이라는 한 믿음의 인물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욥기를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삶 속에 또 저희 교회 상황 속에서 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셨어요. 두 분 성도님이 이몰전시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습니다. 여기 광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이순애 성도님은 갑자기 한국에서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국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3년 전에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가셨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소천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한 아들이 갑자기 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94세신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데 2달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검사해 보니까 온 몸에 암이 다 퍼져 있고, 그런데 2주 전까지만 해도 기쁘고 저렇게 아무 고통 느끼지 않고 지내시다가 2주 전에 갑자기 이제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식이 사라지고 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저에게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고 또 장례까지 치러달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만 개인적으로 또 이런 공적인 일로 병원을 몇 번 갔나 계산해 보니까 6번 병원을 갔습니다. 육신적인 고통, 그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욥이 부닥친 고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갑작스러운 육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사실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예요. 사탄이 그 고난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시험을 줘서 참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시기이도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너 모든 거 잘 될 때, 술술 풀릴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었지. 그런데 너가 나를 향한 믿음이 진짜 얼마나 순수한지 온전한지, 지금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 나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신앙이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났어. 이제는 제자대로 걷는 단계에서 벗어났어. 이제는 혼자 서서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이제는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에게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정결하다,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순수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상태. 뭔가 섞여 있으면 그는 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물을 측정할 때 뭘 측정합니까? 물질을 측정할 때 뭘 측정합니까? 순도를 측정합니다. 영어로는 purity죠. 순도 100%. 그것이 오늘 이 온전함, 순전함의 정의입니다. 순도 100%. 자, 순도 100%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네, 광고를 보니까 순도 100% 참기름 이렇게 팔던데, 순도 100% 향이 뛰어난 오뚜기 순후추 100%라고 당당하게 광고를 하는 걸 봤습니다. 또 순금이라는 단어를 쓰죠. 사실 순금이라는 단어는 100%라는 뜻인데 100% 순금은 없죠. 99.99%라고. 또 아무것도 안 섞인 물, 무슨 물입니까? 증류수입니다. 증류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건 아무것도 안 섞였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증류수도 결코 100% 아무것도 안 섞인 물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의 순도 가진 재료가 있습니다. 반도체 실리콘입니다. 99.99999가 몇 개 붙느냐 하면요, 10조분의 1 10조분의 1. 그래도 100%는 아니에요. 99.9 10조분의 1 미만의 불순입니다. 오늘 물질의 세계도 순수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온전함이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온전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같은데 우리 인간적인 게 또 거기에 조금 섞여 있어요. 순수하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우리의 사심이 함께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욥의 순수성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시험 과목은 순수성입니다. 고발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묵상한 1장 9절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순수성을 어떻게 의심했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시험은요,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해당될 수 있는 테스트의 기준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덕이 되고 우리에게 잘해주고 그죠?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내 사이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처럼 그렇게 깨끗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때에 순전한 관계였는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였는지가 탁 드러납니다.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공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을 향해서 하나님 좋아서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 순수하게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 잘해주시니까, 다른 사람보다 복을 더 많이 주시니까,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거 한번 가져가 보세요. 욥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공격받고 있는 욥을 향해서요, 욥기를 통해서 3번씩이나 욥은 순전하다, 욥은 온전하다, 욥은 순수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온전하다, 순수하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기 저자를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딱 욥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8절에 사단을 향해서 욥을 인정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욥밖에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을 사탄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욥은 온전한 자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정은 그냥 되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만 보고, 그죠? 열심히 뭔가 하는 그 겉모습만 보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죠. 온전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행동의 문제, 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 여러분, 2번이나 시험을 허락하셔서 욥이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그대로 그 시험을 패스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차 시험을 통과한 욥에게 이렇게 합격 말씀하십니다. 3절이죠.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그냥 온전한 수준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온전함이 흔들리려고 했습니다. 그 온전함이 그 시험 당할 때에 테스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소유물을 그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렸.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자녀까지도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소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었는데 그 믿음의 순수함을 뺏기지 않고 굳게 지켰습니다. 이 굳게 지켰다마다 하자거려요. 강하게 그것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욕하지 않고 오히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십시오. 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 주신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그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사탄은 끈질깁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차 시험, 여러분 과목은 똑같습니다. 순전함을,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래도 온전함이 흔들리지 않는가? 그게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달랐습니다. 시험 문제 내용은 달랐습니다. 무엇입니까? 뼈와 살을 치소서. 자기에 대한 공격. 욥 자신의 건강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뼈와 살을 치십시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몸 전체 종기가 났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 몸을 긁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느냐 짐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11절부터 13절 욥을 위로하려고 친구들이 왔습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위로하려고 왔는데 욥의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욥인 줄 알기에 어렵게 됐다고. 욥인 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리 질러 울면서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땅에 함께 앉았지만 한마디도 욥에게 입을 떼는 사람이 없었죠. 여러분, 어지간해야 그냥 위로의 말도 던지는 거지. 너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게 욥이 받은 시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아프고 그런 고통스러운 것보다 욥에게 더 치명타를 날린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시험을 기록하지만 사실은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한 것입니까? 그의 아내를 통한 것.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아내가 그 옆에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서서 여보, 그래도 주님 바라봅시다. 여보, 저가 있잖아요. 약할 때 사실은 배우자가 필요하잖아요. 돕는 사람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필요하잖아요. 다 우리 약한 사람, 반쪽이에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도와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하셨고 돕는 자를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 시험까지 욥의 아내는 그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그 고통을 분담했는데 이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의 아내를 통한 것.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아내가 그 옆에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서서 여보, 그래도 주님 바라봅시다. 여보, 저가 있잖아요.
약할 때 사실은 배우자가 필요하잖아요. 돕는 사람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필요하잖아요. 다 우리 약한 사람, 반쪽이에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도와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하셨고 돕는 자를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 시험까지. 욥의 아내는 그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그 고통을 분담했는데 이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누구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그 아내가 욕하고 죽어라. 근데 여러분, 이 공격 속에 욥이 붙잡아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런 뭘 공격하는가를 보면 내게 소중한 것, 뺏겨서 안 될 게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여러분, 사탄도 그렇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을 빼앗아 가려고 했는데 아내의 말을 통해서 이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적 공격을 받을 때 내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뭐가 소중한가? 여러분, 공격하는 그 대상이 소중하니까 공격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편이면, 사탄의 종이면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 잘 듣는데 자기 편인데 왜 공격하겠어요? 네, 우리가 영적 공격, 사탄의 공격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사탄의 종이 아니고 욥처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버리라고, 그거 놓으라고, 감사 버리고, 찬양 버리고, 예배 버리고, 섬기지 말고 그냥 마귀가 시킨 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최고의 자리에 서서 덩끈거리면서 마음껏 욕심대로 살라고.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주님께 감사가 떠나간 순간,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정죄가 나오는 순간,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순수함이 가짜였다, 그게 드러나요.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관계 어려움이에요. 관계.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악으로 악을 갚는가? 아니면 선으로 악을 갚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왔는지가 바로 그 순간에 결정돼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왔는지가 바로 그 순간에 결정돼요. 그게 성적표예요. 우리에 대해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그 시험 답안지에다가 답을 쓰는 거예요. 입으로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질래? 차라리 욕하고 죽는 게 낫다. 여러분, 근데 욥은 그 모든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1차 시험 때 대답했던 그 내용과 같은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었죠. 화도 받지 않겠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뭐 하더면 근원적으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게 나한테 안 일어나요. 여러분, 배후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때때로 사람들이 또 어떤 환경이 하는 거는요, 우리 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짓밟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 온 모든 것들은 웰컴입니다. 이게 우리 순전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27장 5절 우리 이제 계속 욥기 묵상할 텐데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한번 시험 받을 때 끝난 거로 이제 종친 게 아니에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1차, 2차, 3차 통과하고 그 다음 4차 배일할 수 있어요. 죽기 전에 노년에 배일할 수 있다고요. 청년의 시절, 젊은 시절 패스했던 분들이 인생의 노년에 고난이 겹칠 때에 그 온전함을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을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딴 거 다 버려도 괜찮아요. 물질 없어도 돼요. 건강 없어도 돼요. 뭐 자식 없어도 괜찮아요. 배우자 떠나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기가 막힌 상황에 있어도 버리면 내 인생 종치입니다. 죽기 전에 나의 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3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알아주기 기대하지 마세요. 알아달라고 자꾸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어떤 공격을, 욥이 지금 기막힌 공격을 이제 받기 시작해요. 내일 말씀드리죠. 이 위로 왔던 내 사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얘는 막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서 막 공격이 왔습니다. 근데 그는 그 친구들이 자기 사정을 알아주고 자기 온전함을 알아주는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빵점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100점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 서려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100점 받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너 모르겠다고 하면 우리 끝난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비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초롱당하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 옵니까?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이게 피해갈 수 없는 과목. 고난 과목은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이 과목 통과하지 않고는요, 우리 인생 졸업 못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00%가 되어 나오리라요. 하나님의 재련소에는 100%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100%가 될 때까지 고난의 온도를 점점 높이시면서 우리 속에 불순물을 걸러내시고 순전함을 남겨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과정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영원한 영광에 우리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전함을 굳게 지킨다면 여기 딱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여기 잠깐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로마의 불시험을 오래오래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잠깐이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 그게 하루와 천년 같은,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잠깐 자는 사이에 지나가는 인생이기에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수억년은 조금밖에 안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이에요. 그런데 받는 상급은 영원이에요. 아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에게도 시험 문제를 내주시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 주위에 우리가 당하지 않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우리 보기에 참 순수하다, 참 그렇게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한국교회 그런 분들 많이 주셨어요. 최근에 제가 잘 몰랐는데 한 분 알게 되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명호라고 하는 시, 뇌성마비를 당해서 발가락으로 그 타이프를 치면서 시를 쓰시는 분. 근데 얼굴 표정을 봤어요. 고통과 관련해가지고 이분이 쓰신 시 2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고통 속에서만 이라는 시. 고통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 고통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올릴 수 있는 찬송이 있다. 고통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섭리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올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 고통 속에서만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말하면서 그 고통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고통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소개해보고 있습니다. 고통이 나의 마음 비워 가난하게 하였고 고통이 나로 하여금 겸손히 주 섬기게 하였으며 고통이 나로 하여금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였고 고통이 나의 눈이 우러러 주 보게 하였으므로 고통은 은혜라 은혜라 내게 허락하신 주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고통은 예수님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임종예배 들어가는데 그 갑자기 노년의 암을 발견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통증이 와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머니가 딸에게 나눈 이야기를 그 따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머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 고난과 암을 주셨어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고맙다.
그 고통 속에서도 고백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셨구나. 여러분, 그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지. 아만짜리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웃음으로 가득 차있는 모습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2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 거예요.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수많은 비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하는 그 많은 비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종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심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족하지 못한 저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꼭 같은 그 자리에 놓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웅크르웅크르 솟아나오고 어려운 마음들이 푹푹 솟아나오고 자아가 살아날 때 여러분, 우리 몸은 다스릴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지. 예수님 떠나면 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놓으면 자아가 충만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입에서 죄악된 말이 나오고 우리의 행동에서 죄악된 행동. 그래, 다시 십자가에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 인정하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처럼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 11월 한 달 시작한 생각합니다. 주님, 이 한 달 감사로 충만한 달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함이 내 속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는데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이 온전함을 욥처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눈이 뜨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처럼 우리도 고난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친구가 되어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굳게 손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노동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해서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고통 속에 함께 하셔서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 온전함을 굳게 지키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갈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